앞으로 영원까지 인도해 줄 걸 확신하고 그런 찬송 계속 부르세요. 한 주간은 요 찬송 딱 틀어놓으면 1시간 반인가 합니다. 같은 찬송을 지금 이 찬송을 1시간 반인가 계속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 찬송 딱 틀어놓고 하루 종일 끝나면 한 번 더 하면 3시간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찬송을 계속 들어서 은혜로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종일 집사님은 아들한테 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아들한테 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아무 소리 못 들었어? 내가 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너 아버지한테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내가 그런데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구만. 응?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니 홍종일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 응? 뭘 빨리빨리 말해요? 왜 안 했어?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하려고? 오늘 이따 들으시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비닐하우스에 딱 들어가면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모종 하나 만들면서 만지면서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적으로 예수여 나를 좀 도우소서. 계속적으로. 이 벙어리가 되지 말고 이 벙어리가 되면 안 돼. 입에 능력을 사용해야 돼. 그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믿습니다. 주여 나 도와주소서. 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차 타면서도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나 도우소서. 계속 그게 뭔 거니? 내 모든 삶은 당신한테 맡겼으니 이제 예수님 당신이 다 주인이 되셔서 이 비닐하우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 가정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홍종일 집사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입을 탁 봉하고 에이 되는 게 없네. 에이씨 이러면서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입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 아버지한테도 분명히 얘기해서 하라고 그랬던 얘기를 안 했구만.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참석 못하니까 수요 예배 인터넷 팀은 내 나오잖아요. 설교가. 금요일 날 것도 못 오니까 그것도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못 들어도 상관없어. 설교 말씀 계속 드려야 돼. 설교 듣는 사람이 제법 많아졌어요. 20명, 30명.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여기서 들었으니까 안 듣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정적인 멤버가 생겨서 목사님들 듣고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계속 들어서 그러면 아들이 얘기 안 했어도 설교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요? 안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 오늘 권세 있는 신앙이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신앙이 뭐냐? 내 입의 권세를 사용하여 살지 천국만 가려고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국도 가는 건 물론이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뭐 돈 많은 게 평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육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돈은 되는 거예요. 불편할까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영혼의 복도 있어야 되고 육체의 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 그래서 입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입의 열매를 사용해라 라는 책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 그 주신 것이 뭐냐? 그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요.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선포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그걸로 찬양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요, 나를 도우소서. 왜 이 말을 못해?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 홍정이 집 한 번 해보셨어? 한 번도 안 해봤지. 응? 지금 벌써 5년째 교회 다니는데 5년째 됐나? 6년째 됐나? 그렇게 오래됐는데 한 번도 예수요,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소서. 한 번이라도 해봤냐 말이야. 하야 그분이 도와주지. 안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건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세상 사람은.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위해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그런데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해. 꼭 눈 감고 여기 와서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가서도 학교 가서도 어디 가서 사무실 가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도와주소서. 예수요, 나를 도와주소서.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냐?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갈 때 아무도 없고 이제 막 정신이 그냥 있을 때 넘어가면 그것도 못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인사불성이 되면 그것도 못해. 그 전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예수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 한마디에 수지 맞은 사람이 강도다. 왼편 강도, 한쪽 강도가 이제 끝나. 1분만 있어도 죽을지도 몰라. 그때 예수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하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것이 죽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육체의 삶을 살 때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이걸 인정하는 자가 입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도와달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풀어줘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는 그냥 한번 읽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을 자 보시봐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성경인데 이걸 풀어서 해놓은 말씀이 저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소리를 이 개역성이 이렇게 한글성이 이렇게 써놓은 거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지. 이것을 누가 썼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라서 창세기에 쓰여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누구에 의해서 써졌어요? 성령의 모세가 썼는데 이것을 더 깊이 본 것은 누가 봤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알려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분이 세계를 지을 때에 뭘로 지은 거냐를 알려줄 때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 어렵지만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봐봐요. 여기에 딱 필이 꽂혀야 살아가는 거라니까. 여기에 필이 꽂혀야 성경도 보이고 필이 꽂혀야 기도도 하게 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기 그냥 성경 있는 거 육체적인 해석만 하고 교훈 따먹기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그게 있어? 그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본을 알으라는 거지. 내가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귀 시험 받을 때 떡으로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육체는 떡을 먹여야 살아요. 빵을 먹여야 산다고. 밥을 먹여야 살지만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골로새서 1장을 가보면, 자 여기 보시봐, 봐요. 골로새 1장 가보면 어떻게 창조했는가 나와요. 자 골로새서 1장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여기 못 찾으면 앞에 거 보세요. 자 같이 찾으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라고 했는데 그때 창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걸 창조할 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창조,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창조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알려줌을 따라서 기록을 해놓은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되어지는 사건을 성령의 조명으로 그 당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을 받으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한꺼번에 창조를 하셨다, 창조하실 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거기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조금 전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보시봐요. 코로나가 돌아다닙니다. 코로나 돌아서 사람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걸리면 죽어요. 이번에도 엊그제도 보니까, 어제도 누구하고 통해보니까 부산에 가면 정필드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큰 게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저 친구 장로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더만, 그 교회에 자기 아들이 거기서 부목사 하다가 거기서 재금 내줘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라는데 뭐 100명 정도 나와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근본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알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 헛거요. 예를 들으면 봐요. 코로나 얘기하려다 그러지. 코로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 목사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움직이냐? 그 악한 것들을 누가 움직이냐? 이게 한 세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고. 악한 세계를 움직이는 영들.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바알세불이 있잖아요. 사단의 왕국을 거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단의 왕국, 보이지 않는 마귀의 왕국이 큰 왕국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이는 왕국,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가는 이 왕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이 모든 왕국의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니려고 하면은 돈을 어떻게 쫓아다녀? 돈을 갖다 주게 하는 그 영적 존재를 내가 잡아야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려면 내가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돈이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요 부자에게만 가 있으면 돈이 아니지.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계속 돌아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재벌이라든지 큰 부자면 모를까? 어지간한 부자는 3대를 못 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대에서 계속 다 끊겨요. 그리고 다른 길로 넘어갑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인데 자기의 복이 저주가 3대까지는 그 저주가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살으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되고 집안이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지금 집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뭐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 집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그놈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게 만들고 저것도 잘못되게 만들고 저것도 잘못되게 만들고 애들도 잘못되게 만들고 다 악한 것이 아주 망조들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역사할 때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풀은 초장이야. 잘못했는데도. 그러죠. 소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들어올 때는 새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이런 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돈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나가. 1000만 원 벌었는데 3000만 원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소용없잖아요. 이게 영적 존재를 모르고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서 그 길을 우리가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는 지금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수천의 천사들이 지금 영에 꽉 들어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천사들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또 악한 영적 존재가 또 있어요. 마귀나 귀신 같은 걸 상상을 해봐. 귀신이 죽으면 적어도 120년을 놓고 죽었을 때 40년, 50년을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존재가 귀신이 특식을 거리겠어요. 아직 무저갱이 못 들어간 영들이 아마 수두룩하게 많을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겨우 육체는 아주 힘들게 하다가 겨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구원받지 못하게도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물질 세계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왕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왕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도 지금 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권세라는 것은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권세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권능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해요. 오늘 이거 확실히 알아갖고 갔어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권세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어디서 갖고 있냐?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별 가르쳐 지키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못 찾으면 앞에 거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데 지금 권세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내가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성경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 보니까 12절에 보니 1장 12절에 보니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권세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 소리. 누구한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요.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도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고 가셨어요. 가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예수님을 통해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도 우리한테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 있는 자예요. 자, 권세는 이렇게 신분을 얘기합니다. 임금과 같은 신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권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능은 힘을 얘기해요. 권세는 신분을 얘기하고 권능은 힘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다시 봐봐. 대통령, 우리 여자 대통령 하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권세자예요. 대통령이 권세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밑에 총사령관이 있었고 합참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자기들이 나타낼 수 있냐? 못 나타냅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국방부 장관 지가 군인 전화 걸어가지고 야 전쟁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 권세자인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힘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전 세계를 경찰 국가로서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그 세계요. 거기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은 여자예요.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들은 힘이 있어요. 힘은 있지만 모든 권세는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거든. 이번에도 한국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유해도 누르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는 거니? 미국 대통령한테 있거든.
해독 백부대 버튼을 자들이 누르면 누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핵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권세가 있어야지. 즉 그거예요. 봐봐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핵을 터뜨려서 서울바다에 하나 터뜨렸어. 다 터뜨렸어. 그래서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터뜨려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거기 인구의 반절이 거기 가 있으니까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절이 거기 가 있어. 지금 서울, 경기도에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도시를 텅텅 비어 있고 없어요. 사람 거기 다 있어요. 거기 한두 방만 떨어뜨려 놓으면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미국이 와가지고 첫 번째 두고 미국이 와서 북한 싹쓸이 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죽었는데. 뭔 얘기 아시겠죠? 수백만 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북한 다 죽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예 안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얘기 알았어요? 핵은 안 일어나게 하려고 억제 수단이지 쓰려고 하는 게 쓰면 죽어. 그건 쓰는 나라도 죽고 당한 나라도 죽고 다 죽어. 지금 권세를 얘기하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썼으면은 아니 미국 대통령이 썼으니까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기만 해봐라. 내가 뉴욕시에다 하나 더 터뜨릴게 하고 김정일이가 난리치면 여기 눌러놓고 죽이면 거기 날아가면 거기 미국 사람 죽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핵은 자체로 갖고 있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쏘기만 해. 너도 다 죽어. 같이 죽어. 이래야 전쟁이 억제가 되는데 안 되면 속 없잖아. 이처럼 핵이라는 것은 무지장 중요한데 그 권세를 핵 자체는 힘이에요. 힘. 그러나 누를 수 있는 권세는 따로 있어요. 지금도 또 이스라엘 같은 데 봐요. 싹 다 둘러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감 있는 것이 하기만 해. 니들 알았어요. 한 방 터뜨릴 테니까 알았어요. 이거거든요. 그 권세가 있으니까 못 건들잖아. 이처럼 권세하고 권능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들이 꽉 찼어요. 그게 권능들이에요. 권능들인데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권능을 많이 줬어도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또 찾아보고 가야 돼.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봐봐. 성경을 모르니까.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후사가 뭐예요? 자녀예요. 구원 얻은 자녀들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지금 만들 때 수만의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권능이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권능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권능도 그렇게 많고 권세도 그렇게 많은데 아니 그럼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 사용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 사용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사용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입으로 내가 침으로 내 입을 벌려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사용을 하는 거야. 내 입으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힘 있는 것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는 것도 없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저 목사님한테 갔더니 옥수수를 심는데요. 전에는 12일 만에 한 번씩 오늘 심고 12일 후에 심고 또 12일 심었더니 2달 반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심고 9일 만에 심고 또 9일 만에 심었더니 한 2달 걸리더라고요. 그래 이거 먼저 따먹고 찌고 따먹고 파르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땅에다가 땅이 최고 나쁜 약이 제초제라는 거예요. 제초제 거기다 뿌려놓으면 풀은 죽지만 그것이 영향이 일반 곡식에도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자기는 가서 풀 뽑더라도 나는 재투자는 안 준다고. 그것이 풀약이 최고 나쁜 것이고, 그 목사했을 때 그렇게 잘 알아. 두 번째는 살균제. 살균제는 보이지 않는 균이요, 균. 보이지 않는 균. 안 보이는 것들을 죽이는 것이 땅부터 시작해서 썩는 거, 이런 것들 균이 죽이는 거예요. 잎사귀 썩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벌레가 먹는 게 썩는 거. 이것은 균이 안 보이는 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균제고, 최고 나쁜 것은, 그 다음 나쁜 것은, 괜찮은 것은 살충제예요. 벌레 뜯어먹으려고 뜯어먹는 거. 이것은 그냥 죽고 나면 벌레는 죽고 날아가 버리니까 이건 괜찮다는 거죠. 알았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그렇게 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권능을 내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세상 것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것이, 지식은 있어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지식은 좋은데 말 시켜보면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 보면 그것도 100점이요. 근데 말하는 건 아무것도 몰라. 이건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권능은 하나님 많이 줬는데 권능을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움직여야 되잖아. 입으로 막 자꾸 입으로 내가 권능을 사용할 거 아니요.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이 질병아 나가라 그리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막 도와달라고 해야 주님이 와서 얼굴을 드시고 낯을 드시고 도와주는데, 새끼가 한 번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지멋대로 살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떤 부모가 좋아해요? 와서 자꾸 엉엉거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와서 자꾸 붙이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쁜 짓을 자꾸 해야 도와주고 싶지.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는, 홍 집사 한 번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서는 못 물어보고 하나 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상한 심령으로 자꾸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 우리는 권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권능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거기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던 귀신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게 사단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 이것은 마귀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대통령부터 각 장관들이 있고 꼭 통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저기 있듯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있듯이 이 사단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도 마귀라는 그 총 책임 요거 하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층이 다 있어요. 층이 다 있어서 귀신은 최고 쫄다고요. 지금 막 죽으면 최고 더 밑에 있는 거라서 위에 먼저 죽은 것들이 자꾸 와서 누구 데려오라고 하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거기 견디지 못해서 자기 새끼 데리고 가고, 지금 도속에 있는 것도 그러잖아. 도속에 있는 아버지도 자기가 죽어놓고 나서는 지금 왜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쪽 가서 계급 달라고. 마귀가 계급을 주거든요. 이 세상하고 똑같다니까.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얘기를 한다니까. 자, 성경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너희들끼리 전쟁하고 싸움하면 너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걔들도 싸움 안 한다 그 소리예요. 걔들 싸움 안 하고 얼마나 걔들이 친한 줄 압니까? 하나 쫓아내고서 와보니까 비고 소재돼서 깨끗해요. 그럼 저 혼자 두른다고 그랬어요? 친구 7 데리고 두른다고 그러잖아. 그 정도로 걔들이 똑똑하고 의가 좋다니까. 그럼 얼마나 상의를 잘하느냐. 우리 또 교회 다니던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저기다 바쳤대야. 무당한테 바쳤대요. 거기 무슨 미신한테 바쳤대야.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니? 아니, 멀쩡하게 잘 가요. 그러다가 사고를 내는데 꼭 죽지 않을 만큼은 사고를 내는 거야. 목숨을 안 건들고 차를 다 붙인다든지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도 목숨을 멀쩡하고 차만 다 부서진 거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냐? 무당한테 가요. 가서 또 부닥거리 한번 하고 나면 한 3개월 또 가. 3개월 가까이 오면 또 그래. 내가 만드는 거 사모님도 듣고 지금도 살아 계셔 그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쫓을 때 처음에 사고가 나서 내쫓을 때 막 내보내는 게 아니야. 달래서 잠깐 가 있어. 잠깐 가 있으라고. 누구한테? 지 친구한테 가 있으라고. 잠깐 가 있다가 때가 되면 또 건드려. 또 돈 좀 갖고 게. 야들은 제사밥 먹고 살고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또 갖고 라고. 또 한번 건드려 놓고 또 보내고. 이들이 이렇게 하지. 성경에 보니까 어디 지들 싸움한다고 그럽니까? 싸움 안 해요. 더 친하라고 우리보다. 더 친하고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문제시켜서 또 돈 갖고 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알죠? 들어가 봐요. 일루미나티라는 유명한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적인 존재가 지금 어디서 시작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쪽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쪽 러시아라든지 이런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영적인 그 존재들에 의해서 지금 큰 존재가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냥 어쩔쩔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 그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냐? 이게 거대한 보이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고 이 대한민국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리고 옛뱀이라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리고 이것을 시험하는 자라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아주 얼마나 거대하게 움직이는지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때가 다 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양식은 뭐냐? 뱀인데 뱀의 양식은 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홍종일 집사님께서 나는 뱀이 흙 먹고 사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랬다며. 그래도 뱀은 흙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뱀이 흙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한다며. 뱀은 어떻게 흙을 먹고 살아?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사람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뱀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마귀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뱀이라고 그러는데 그 뱀이라는 존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 누가 따먹게 했어요? 마귀가 시켜서 뱀을 시켜서 속임으로 인해서 따먹었잖아요. 뱀 스스로가 따먹었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대한 조직, 마귀가 뱀을 시켜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기 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뱀은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그랬더니 너는 속였으니까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산다는 거 영적으로는 너 흙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오. 뱀은 산 것만 먹어. 죽지 않은 죽은 걸 먹지도 않고 깨끗한 것만 먹는 거예요, 뱀은. 그것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속이고 영적으로 사람을 먹고 산다는 얘기지, 눈에 보이는 흙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알아야 돼. 성경에 뱀은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은 흙을 먹고 저 흙 있는 거 저거 밖에 있는 흙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뭘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됐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속이고 육체에 거짓말시켜서 육체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 그 소리.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자기 꼬봉이라고 그래. 꼬봉, 종을 만든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꼬봉이라고 그랬죠. 그 깡패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꼬봉이라고 그래서, 꼬봉, 일본 말일 것 같아. 그게 꼬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기 꼬봉으로 만들려고, 지금 있을 때부터 꼬봉으로 만들려고 그 애를 쓰는 것이 그 마귀가 하는 근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도 너 영적으로 뭐하러 들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야 아마. 무진장 기분 나쁘고 이거 모르고 그냥 교훈 따먹기는 하고 있으면 될 텐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실컷 다녀. 너 교회 열심히 다녀. 영혼을 위해 다니지 말고 그냥 다녀. 그냥 잘 사는 것만 위해서 다녀. 아마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목사들한테도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나. 너 내 교회 부흥도 안 시켜. 내가 누구도 데리고 가고 누구도 데리고 갈 거야. 믿음 없는 것들 이러고서 계속적으로 엄포를 줘서 그걸 영적인 얘기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마귀 얘기를 못하게 만들고, 귀신 얘기를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상태를 못 오게 만들고, 영혼을 모르게 만들어서 다 지옥 보내려고, 또 육체만 해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 절하라고.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나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경배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거기 가서 또 우상한테 경배해요? 경배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경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영광만 따라가려고 그 무던한 애를 쓰지 않아? 내 영혼 천국을 위해서 가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만 나가려고 무던한 애를 쓰지 않고 있어요? 전도 안 하고 하나님 이 마귀는 초화합니다. 최고로 전도하는 게 마귀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세 가지 높은 성전을 뛰어내려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지금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마귀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권세를 되찾아와야 돼. 귀신아 떠나가라고. 가난아 떠나가라고. 환경아 떠나가라고.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아 너는 떠나가. 그걸 전부 다 의인화시켜서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영적으로 보지도 말아요. 그냥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마귀야 떠나가라고. 주님도 다 그렇게 했어요. 보호자는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명령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명령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걔들이 왜 그런 거냐? 야들은 거짓말 시키는 왕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에요. 거짓말 시키려고 절대적으로 하지 마. 내가 거짓말 시키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너 속이고 싶은 마음, 거짓말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정상적으로 옳은 말 하기도 힘든 판이 다 못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그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시키는 일에 동조하지 말고 오직 계속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거기 그래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거기 있잖아요. 독사 이 자식 요즘 개새끼라는 소리예요.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요.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네 속에 저주할 만한 악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저주를 하고 너무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건 뭐라겠어요. 살인하는 거랬잖아요. 살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미워하고 네 속에 그게 있으니까 겉으로 네가 말한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전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한 번 다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먹어서 죽었는데 그 말씀이 다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는. 이제 심판이 딱 결정됐어요. 심판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심판에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었다 하면은 이제 뭐 해야 돼? 권세를 사용하라고. 아 예수 믿으면서 왜 기도를 못하고 벙어리가 됐어? 종이 호랑이가 됐어? 여러분 종이 호랑이가 뭔가 알아? 호랑이를 얼마나 무서워해요? 근데 전장 싸움하러 가서는 종이 호랑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발톱 없는 호랑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발톱 없는 독수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독수리가요 나 보니까 날개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발톱으로 다 하더라고. 막 잡으면 이것이 얼마나 아구가 센지 큰 노루 한 마리도 꽉 쥐고서 홀 따라가. 그리고 다 발로 꽉 쥐어놓고서 어디부터 딱 잡냐? 눈 쪽 빼먹고 앙알거리니까 입 딱 벌릴 때 혓바닥 딱 빼먹고 뱀도 그렇게 잡아먹더라고. 그런데 독수리치가 이 발톱 없으면 어디서 먹어? 호랑이가 이 아구심이 얼마나 센 건지 저 악어 있잖아. 악어가요 입도 크잖아. 그런데 배고픈 호랑이가 밖에 있다가 강으로 팍 뛰어 들어가더니 어디를 딱 뭐냐 목덜미를 거꾸로 딱 물어가지고 끌고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그 비탈인데 갖고 올라와. 이거 얼마나 센지. 그런데 그 이빨 빠지면 우거지에 써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어. 호랑이랑 똑같아. 왕하고 똑같아. 독수리하고 똑같은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는 어디다 써먹어요? 발톱 빠진 독수리가 돼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사용을 해야지. 발톱이 있으면 잡아야지. 입으로 물어버려야지. 그런 능력을 줬는데 권세는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고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그런 키를 줬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그런 이빨을 주고 그런 발톱을 줬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다 치기만 하면 호랑이 이빨 빠진 것이고 독수리 발톱 빠진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시작.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 사용하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 못하도 어디 가서든지 그냥 미친 사람같이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해? 아,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 혼자 사는 줄 알고 너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의지하는구나. 내가 좀 미련하고 네가 참 지식이 없고 참 멍청이 같아도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리고도 주님이 도와주는 것이지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언제 내가 도와달라겠어? 내가 힘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하고 입 딱 버무리고 입 벌려서 지금 막 뭐 먹여줘도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 응? 입 딱 다물고 입을 막 이러고서 막 벌리는데도 안 열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 오늘부터는 입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를 다 줬어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 나온 사람 없잖아.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자녀가 됐는데 왜 그렇게 문열이같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 쩔쩔매면서 그러고 사는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 마귀 저것들은 이미 권세가 다 끝났습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권세는 끝났는데 우리에게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말만 하면 지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다 통제하게 돼 있어요. 통제해서 오늘은 확실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 소리. 성령 쭉만 해야 돼.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돈 좀요. 뭐 하려고? 술 사 먹게요. 돈 죽었어? 돈 죽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 사고 살게요. 그거 죽었어요. 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아, 교회가 저랬어요. 거기다 사과나 하나 심으려니 사과 살 돈도 없어요. 이럴 때 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쓰겠다 할 때 돈을 주고 지혜도 주고 공부도 시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지혜를 쓰겠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 돼서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어요. 그 왕후가 됐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그랬어요. 네가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데서 구원을 받지만 너는 너와 네 가정은 저주를 받으리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뜨끔하고 또 말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용을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찬양하는 것도 모든 거 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사용하면 여러분 복받고 하나님 형통하고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알아줬어요? 아직도 뭔가 몰라갖고 가지고 우리 저 누구야? 이거 빠졌네. 저 홍순남 뭔가 알아듣겠어요? 오늘 얘기한 거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 에?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오늘 설교한 거 한 장에다가 아는 대로 노트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죠? 노트 한 권씩 다 줬으니까 노트 한 권씩 해서 오늘 설교한 거 어려워 쓰라니까 어려워. 설교한 거 권세 설교한 거 써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뜨링 하고 가는 성경 구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도 가죠. 홍 집사님도 가죠.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응? 없어? 와요? 그 온 것을 노트 한 것씩 다 오늘 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10번씩 써요. 하루에 그거 오는 성경 구절 10번씩. 성경 못 읽으니까 그거 1년 2년만 하면 성경 박사 되고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다 시켰으니까 여기는 예에 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침에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절만 딱 나와요. 나오면 그 10번을 쓰고 또 내일 하면 또 하나 나와. 그럼 내일 또 써. 응? 뭔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알았어 몰랐어? 그거 다 써서 주일날 올 때 가지고 오셔. 그럼 내가 거기다가 사인해서 다 내는 게 줄 테니까 가지고 오셔서 확실히 하고 오늘 설교도 한번 얼마나 잘 알아들었나 볼 테니까 권세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한 것만 안 해도 돼요. 권세에 대해서 마귀 권세, 우리 권세 딱 써서 한번 가져와 봐. 얼마 알아들었나 보고 모르면 또 설교해야 돼. 알았나 보니까 또 가져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는 그 발표 한번 시킬 테니까 자기가 쓰는 권세 부분 해야지 왔다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